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평행 구절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222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본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 그냥 몇 줄 안 가서 계속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은 37회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썼습니다. 그 점만 다른 거고 이렇게 해서 모두 259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는 그리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퍼즐 맞추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퍼즐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퍼즐 맞추기를 한 통을 삽니다. 50피스가 되든 100피스가 됐든 저는 2000피스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파편으로 만들어진 그 피스 하나하나는 전체를 향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비틀어지면은 맞춰지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한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을 향하여 맞추어질 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1974년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로잔 커버넌트, 로잔 세계 복음대회에서 최초로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유주의권에서 소위 말한 WCC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1974년에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그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이렇게 뒤늦게 1900년대를 지나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버딘 대학의 하워드 마샬은 나는 지난 16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설교를 두 번밖에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드물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 우리 한국을 기준해서 보면은 10년 전부터 가끔 이제 설교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합적인 주제로 알지 못하면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알쏭달쏭하게 알고는 있지만은 설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쩌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지만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공적으로 최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나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곡하는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다 치유가 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모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 이 세계가 참으로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무슨 특별히 강조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토록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아, 만나고 면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네. 끝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에 사도 하나님 나라가 바울이 이때 또한 구금되어 있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에 있는 부록이 아닙니다. 유리겐 모르츠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리겐 모르츠만은 그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종말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말론은 조직 신학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말론을 썼죠. 그런 면에서 종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이 전파하다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전파하다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전파하다는 말이 쓰게 됐습니다. 일종의 공포죠. 공포한다. 우리가 옛날에는 왕이 아들을 못 낳게 되면은 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 때는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있어야 대를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만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아들을 낳았다는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잔치들이 일어나고 서민들에게는 뭐 식량도 나눠주고 뭐 아주 엄청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는 이렇게 왕의 선포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때가 찼고라는 말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정해진 시각을 말합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시작을 한다.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9시 반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그것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9시 30분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에 물론 우리가 잠시 늦긴 했지만은 시각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시각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 시각을 말합니다. 정확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때가 찼고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정해진 정확한 시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거고 이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서 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전번에 말한 대로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메타 내러티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를 우리말로 하면은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의 초점인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과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혹시 만났는지 모르겠고 또 그런 책을 보셔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지금 장현 목사님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설교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은 일종의 게알더스 보스에 의하면은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알더스 보스 이분이 하나님 나라도 썼고 물론 얇은 책이지만은 상당히 오래전이죠. 우리가 살고 제가 알기로는 뭐한 7, 80년 전에 사셨던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게 훌륭한 분인데 성경을 보면서 모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모형. 구약은 모형이라는 거죠.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약에서는 그 동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런 그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연결할 때 이 타이폴로지,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잘 이해되고 또 설교할 때 이 상대방 저 앞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기를 설교하는데 레이기만 쳐다보고 설교하면 뭐 이상한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잘 알고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들이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성경을 보았는가? 예수님은 무슨 성경을 보았는가? 구약 성경을 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무슨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신약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관련된 책을 제가 미처 못 썼지만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now and here 예,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now and here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 그러니까 계시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 완전히 우리가 쓰는 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원고에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것을 학자들이 소멸설과 갱신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건설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목을 제가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성경은 갱신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설은 극히 드물게 나오고요. 갱신설은 여기저기 오다 가다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마틴 루터는 소멸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과 우리 칼빈주의 신학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루터교 목사님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리게네스의 말대로 몸소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문익점이 중국에 가서 붓대롱에 목화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익점 할아버지께서 그 녹화 그 붓대롱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화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또 목화밭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구경도 못하지만은 목화밭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다. 아우토 바슬레이아 몸소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말한 문익점이 붓대롱에다가 넣어가지고 온 그러한 씨앗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그 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예화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붓대롱에다 넣어가지고 씨를 뿌려서 이 세상에 이 목화씨가
목화밭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알의 씨앗이었지만은 그 한 알의 씨앗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문자 그대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모든 그 말씀의 사역들 내용들을 보면 신비로 차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참 놀랍다. 그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그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면서 아, 그런가 보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감탄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감탄사를 발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런 그 마음으로 성경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유토피아의 주어는 인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토피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어고 유토피아는 인간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치유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혈루병 걸린 여자에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런데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고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뭐 의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었지만 낫지 못했는데 그 왁자지껄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져보고 싶다. 만져보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어이, 지금 그 여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때는 서로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어디 딴 데 지금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은 그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 졸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접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여자여 평안히 갈지어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자여 평안히 갈지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인가요? 회당장의 딸을 또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어,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의사 예수님. 예수님은 그야말로 의사하셨습니다. 최고의 의사. 옆으로 조금 나갔는데요. 이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을 직접 몸을 만져서 치유하시고 그런 분으로서 영지주의적 이혼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몸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한 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거의 공부 안 하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꿰내야 돼요. 우리가 이혼론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몸과 함께 구원을 받는 종교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사도 신경을 들이면서 우리가,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대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지주의 이언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대 지평은 정의와 샬롬,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하게 되고 동시에 미래로부터 열려있는 끊임없이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되면서 미래로 열려 있다는 것. 참 멋있는 종교 아닙니까? 미래로 열려 있어요. 우리들은 영원한 미래로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현존하는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존하는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된다. 이 말은 그냥 돌 던지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을 하되 섬김으로써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되 무슨 돌 던지고 뭘 하고 하는 그런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저항은 마치 마틴 루터 킹이 멜 어드저스트먼트 뭐라 멜 어드저스트먼트 부적응 부적응 그래 마틴 루터 킹이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날이 국경일이잖아요. 부적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존하는 불의와 부정의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하는데 주먹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끝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보는 것도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설교하고 예배 보는 것도 하나의 투쟁 방법입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영엉뚱하게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데 뭐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창조였다. 생명.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서 베껴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있어요. 또 우리는 조그마한 생명이 또 있어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어, 개미가 많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일부러 안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아무 의식 없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밟혀 죽는 거 아니에요. 불교식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참 오묘한 것입니다. 생명. 반대로 죽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까?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명이라는 낱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의 문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예, 저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과의 문제.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수많은 문제가 이 선악과 문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압축 파일,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호기심이 없는 인간은 반쪽짜리 인간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저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호기심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꿰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호기심. 여러분들은 설교자로서 훌륭한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그 호기심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유신 하나님께서는 삼라 만상을 창조하심과 함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다스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나옵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냥 처음에 연설부터 시작해서 취임 연설부터 시작해서 올 때 갈 때마다 계속 자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진리와 자유는 하나님.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말씀.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선악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모든 율법은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체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아니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홍산나무의 열매를 네가 여러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한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아니 동산의 나무들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열리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먹으라요. 다 먹으라.
그런데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생각하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신인 동역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말이 제가 언젠가 한번 셌는데 엄청 많습니다, 자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로운 이제 본해퍼가 창조와 타락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로운 동산 한가운데 한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자유로운 동산에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한계성이 바로 피조성이다. 이 한계성이 피조성이다. 상당히 철학적인 지금 말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 인간이 되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계는 은총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한계성을 거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한계성이야말로 피조성과 자유의 진정한 근거다. 다시 말씀입니다. 한계성이야말로 피조성과 자유의 진정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참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 버리죠. 너희가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거기다 터치를 할 수도 있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설교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쩌면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갑자기 뱀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옛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은 인간에게 가까이 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무신론자의 질문입니다.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신론자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거짓이 시작됩니다.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는 거짓말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읽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헛소리거든요. 모르면 헛소리예요.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모르더라도 저건 내가 잘 모르는 거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모르면 그냥 막 혼자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나이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시는데 참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신학교 다음 주부터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다음 주간부터 시험 시간이다 하면은 전부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저녁에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간지 뭐 저는 뭐 모르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영, 우리를 거짓말로 듣게 하고 반대로 듣게 하고
또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얼마 알지도 않은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인간의 창조, 뱀과의 일련의 연결 속에서 공동으로 생명나무를 침범함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이 직접 악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따로 이야기하든지 예, 직접 여기에서 길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 답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성격이 죄라는 것과 죄가 인간에게 영원한 질곡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야 하지만은 원치 않은 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탄이 등장하는 사탄이 등장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다윗 뭐 쉽게 말하지만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거짓된 뱀은 경건한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천사의 빛의 형태로 위장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참 훤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결국 그 자유는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뱀의 영리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뱀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극도로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재밌게도 무신론자인 에릭 프롬은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라는 책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굉장히 성경과는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에릭 프롬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명하지요? 에릭 프롬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름이라도 다 들어보셨겠죠? 에릭 프롬. 에릭 프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막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도 극단적인 반대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악과에서 인간이 이 자유가 박탈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에릭 프롬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영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죠. 예. 제가 그분의 책을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분의 책을 한 권 권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Art of Love. 이 책을 읽으시면 아주 큰 책을 읽은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책은 저한테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그분을 많이 좋아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쓴 책도 두꺼운 책인데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을 어쨌든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 무신론자 어, 에릭 프롬을 좋아해? 이상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소위 말한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인사이트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의 책, 칼 막스를 비롯해서 니체니 뭐니 수많은 그러한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변증을 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그 책들도 봐야 되고 직접 그 텍스트를 읽고 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보고 무슨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 말은 인간이 왕이 됐다고 말입니다. 왕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왕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지금 아,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됐느냐? 또는 그것이 제가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유전된다.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런 생각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 하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교과서에서 말한 것대로 그냥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필연성 앞에 서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 죄의 권세가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틀림없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죽음의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지금 세계는 사망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대로 자기 스스로 살며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고 스스로 자신의 창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는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필요성은 파괴되고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수많은 책들이 생겨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자가 됐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자가 됐든 수많은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 책을 썼고 묵상을 하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임스 더는 바울 신학에서 로마서는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의 주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첫 부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첫 부분의 주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요.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 즉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쟁, 전쟁 속에 이 사탄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거죠. 인간을 죽이고 죽이는 그 말할 수 없는 잔혹함. 또 그것을 비행기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또 방송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방송으로 찍어서 보게 됩니다. 하는 세상입니다. 신음하는 세상. 이러한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이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르의 작품의 제목 중 하나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있는 자들이요. 80평생,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로만 그냥 그렇게 알지 마시고 그 구원이라는 낱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철학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이지 하나님 없이 자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이야기가 끝난 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돼요.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가장 먼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꿈. 하나님이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만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악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 하에 칼 막스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 인간의 해방은 이 의존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제거할 때 비자유의 종말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모든 종교의 문제는 모든 것은 종교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비판. 모든 건 종교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철학자입니다. 종교 비판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사람만 소개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권위인 도덕유를 물리쳐야 한다. 도덕유를 물리쳐야 된다. 도덕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야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도덕률이 살아남아 있는 한은 하나님이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을 때만 인간의 도덕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룰이잖아요. 룰. 살아가는 삶에서 룰이에요. 룰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후의 권위이며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2차 대전을 어, 누굽니까? 2차 대전 히틀러. 네, 히틀러의 사상 속에서는 니체가 독일 사람인데 니체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사상이 또 들어있습니다. 루터의 사상이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터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칼빈주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는 니체의 무신론과 함께 반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 하면은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엄청 학살하잖아요. 안내의 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죠. 살았으면이라도 좋은데 결국 죽지요. 16살짜리가 일기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죽이기예요. 유대인 죽이기. 일종의 유대인 죽이기는 마치 일종의 희생양입니다. 희생양. 자기의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데 희생양이에요. 희생. 그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에 관련된 수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어, 하이데카 라스퍼스의 제자인 이름이 생각나나? 아, 네, 제자였던 음,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먼저 우리들의 노예의 권위, 즉 우리를 노예로 만든 주인을 없애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돼.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았더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물론 저 목사의 아들입니다. 참 재밌어요. 독일이란 나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기독교 무신론 철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아버지가 뭐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뭐고 다 걸쳐가지고 기독교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음, 사르트는 장폴 사르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니체가 말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니체는 허무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허무주의예요. 무의 철학.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해요. 여기에서 니체의 철학에 허무주의라는 용어를 도입한 인물인데 여기서 주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체. 그리고 하이데카, 야스퍼 같은 실존주의 계열에서는 실존이란 말이 나온다. 칼 막스의 계열에서 무신론 철학자는 한번 막히니까 주체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한편에는 실존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 무신론 철학자들이 가득 많은 이 니체, 쌍포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주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체 철학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주체 철학이거든요. 주체 철학. 무신론 철학. 계열이 거기서 나옵니다. 무신론 철학. 주체 철학. 거기서 나옵니다. 네. 성경은 성경도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 자유의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죠. 자유의 존재 해석이 영 다르죠. 지금 막 무신론자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영판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계 안에서 한계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자유관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념은 역사적인 관념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자유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죠. 자유.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비롯해서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한 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죠. 예, 그럴까요? 예.